제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찬양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의 대상이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모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 안에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많은 역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들을 그렇게 부어주신 기억들, 최근에 하신 일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 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하나님은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을 때 단지 애굽 군사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죄의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모세가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은 죄의 권세를 무능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죄의 권세를 무능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를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죄보다 더 귀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11절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느 정도 맛보았습니다. 사랑도 해보았고 공부도 해보았고 비즈니스 해보았고 자녀도 키워보았고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다 사귀어보았고 누릴 만큼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세상 것과 비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 돈, 관계, 권력, 인기, 물질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태우셔서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모세와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가끔 형식적이고 감동 없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 찬양의 이유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높여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들 외에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불과 광야에서 3일만 지났는데 그 찬양이 불평으로 변하였습니다. 3일은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3일만 지났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은 생수 없이 3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그 3일 정도가 되니까 정말 목이 너무나도 마르고 몸에 반응이 왔었던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고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하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이 순간에, 이 위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쓴 물이 변하여 달게 되었고 모든 백성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쌓아온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민해집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해결책을 가리키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문제도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으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교회 보수 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